박수 치면서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번 더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꽃이 피는 들판이라 꽃이 피는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내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저부터 고백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 발자취를 밟겠네.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최고지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나 또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 부대에 채울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 시간을 채워주시고 내가 말씀으로 살아서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용기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내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말씀으로 내 안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새 부대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254페이지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십니다. 전도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 한번 다시요. 전도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전도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기록을 하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시는 유언과 같은 명령 중에 한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을 마지막에 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마지막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명령과 같은 말씀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전파하라는 이야기는 전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그래요? 내 증인이. 내 증인이 된다는 이야기는 뭐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도 정말 유언과도 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지막 말씀도 전도요.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성령 받기를 소원하는데 이 성령을 받아야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것도 뭐 하라고 그러는 거냐면 내 증인이 되라고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야, 나 성령 받았다 해가지고 자랑하고 뭐 드러내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증인처럼 살고 계십니까? 야, 저 사람 참 보면 내가 저 사람 교회 나간다면 내가 교회 나가야지. 이게 증인된 삶이에요. 아, 저렇게 순수하고 깨끗하고 착하고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구나. 어디 교회 다니는데? 야, 그러면 교회 나가도 되지. 이게 증인된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고난과 곤욕과 멸시와 천대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면서도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셨던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전도자의 사명을 잘 완수해 나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나가시는 전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전도인에게는요,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미국의 작가 로안 제이콥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꿀벌 없는 세상, 결실 없는 가을이라는 책이 있어요. 꿀벌 없는 세상, 결실 없는 가을. 여러분, 우리가 산과 들에서 많은 꽃들을 보고 열매들을 봅니다마는 그 열매들이 저절로 달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꿀벌들이 깊은 산속이든지 먼 들이 됐든지 들판이 됐든지 꽃가루를 가지고 가서 날라주고 붙여진 결과로 거기에 열매들이 맺히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꿀벌의 사명은 꽃가루를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꿀벌, 작은 것이지만 그 열매 맺는 식물들에게 달려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창조주의 사명인 꽃가루를 날려주는 일들을 통해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열매가. 그런데 만약에 이 꿀벌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면, 꿀벌 없는 세상이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꿀벌이 없는 세상은 결실이 없는 가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엔에서, 유엔 식량보고센터에서 연구해서 보고한 것 같으면 전 세계 식물과 과일의 63%가 벌들이 꽃가루를 가져다 주어야지만 열린다는 거예요.
전 세계 식량의 63%. 근데 만약에 꿀벌들이 없어지게 된다면요, 인간들이 주로 재배하는 주 작물 1,500가지 가운데 30%가 없어질 것이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100대 농산물, 우리가 가장 많이 즐겨 먹는 100대 농산물 중에 꿀벌이 사라지면 71%가 사라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재학자였던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꿀벌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면 사라진 이후 4년 만에 인류도 멸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꿀벌이 꽃을 피우고 초식동물의 열매를 맺어줘야 이 열매를 맺는 동물들이 살게 되고, 이 동물들이 살아야 그 동물이나 식물들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사는데, 꿀벌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동물들도 살지 못하고 사람들도 살지 못하게 되는 파국을 맞이하게 된다. 이게 꿀벌 없는 세상, 결실 없는 가을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터치 전도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전도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꿀벌과 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어디든지 가야지, 어디든지. 먼 길이든지 짧은 길이든지 산속 깊숙이든지 아무도 없는 들판이든지 거기에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게 있다면 냄새를 맡고 꿀벌 날아가잖아요. 요즘은 이 벌들이 하도 못 날아다니고 농약을 치고 막 있다니까 꿀벌들이 많이 죽는데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에다가 싣고요, 수천 킬로미터를 가가지고 벌들을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벌들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꽃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맺어야 되는 것에 하나님을 찾고 나가기를 원하지만 마음의 갈등과 염려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는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시험과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나가다가 멈춘 발걸음들, 이 발걸음을 다시 교회로 옮겨 나가기를 원하지만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가지 못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날아가서 복음의 꽃을 묻혀주고 복음의 꽃가루를 여러분이 날라다 줄 때 그 영혼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 맺는 영혼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하는 거라는 거죠. 복음의 꿀벌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만방에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래요. 나가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꽃가루를 퍼뜨리셔서 무전동으로 북신동으로 향남동으로 어느 동이든지 통영, 거제, 고성 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복음의 꽃가루를 퍼날라 반드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사랑하는 충무중앙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도하면 더 큰 축복은 없다 그랬는데 전도할 때마다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 한번 다시.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 아예 전도하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가서 전도할 사람들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전도하고 싶죠. 근데 마음이 염려가 돼요. 불안해요. 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요.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부담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전도지를 주면 꼭 그 사람이 교회에 와야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전도지를 주면 그 사람이 오늘 교회에 와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나갔는데 전도에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 보니 사람들이 전도를 편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전도를 했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다든지, 전도를 했는데 특별한 역사도 없다든지, 몇 년 동안 전도지를 돌린다고 돌렸는데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예비 신자들을 바라볼 때 전도에 대해서 실망하고 전도에 대해서 좌절하게 되므로 결국은 야, 전도는 참 어렵다 하고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가서 꽃가루만 날라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죽은 다음에 무엇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반드시 영적인 심판이 있고 재판이 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가서 던져주는 거예요. 입으로 나누어주고 손으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은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구원하고 살리고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것은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사도행전 3장 15절을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래요. 여러분, 전도는 흔히 우리가 뭐라고 말은 하냐? 영혼 구원, 이걸 전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영혼 구원 그러니까 혹시 우리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구원은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한다 하는 건 죽을 길에 들어선 영혼을 살려주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전도하다 보니까 내가 살리는 일까지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갖고 전도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죽이고 할 수 있습니까? 감히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사람의 생명을 줬다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려서 한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지만 나는 예수의 이름을 전할 뿐이고 그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의 이름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살리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는 그저 나누어 줄 뿐이고 살리시는 분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에게는 전파하는 책임이 있다. 꿀벌처럼 다니는 거예요.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냥 전도지 주세요. 읽든지 안 읽든지 주세요.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세요. 교회 한번 가자고 얘기하세요. 오든지 안 오든지 전파하는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살리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전도하는 게 부담스럽고 염려스럽고 전도했는데 안 오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와 부담 때문에 전도하지 못했다면 그런 부담을 다 내려놓고 이번 일주일 동안 꿀벌처럼 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 곳이 되든지 어려운 곳이 되든지 깊은 곳이 되든지 어느 자리에 가든지 전파하는 책임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 전도자의 책무를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전도하기 위해서, 마지막 죽으면서 생명의 사명을 주시는 것도 전도를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목적도 내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이 전도가 어렵다. 왜?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렵다. 나는 전파하는 책임만 있을 뿐이고 생명을 살리는 책임은 하나님한테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마음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뿌리고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전도는 나에게 축복이 된다. 여러분, 전도함으로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도함으로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 시대에 어떤 귀족이 자신의 집에서 많은 종들을 부리고 살아요. 그런데 가장 못 살고 가장 나이 늙고 가장 힘들게 사는 한 노인이 있는데 이 노인이 그렇게 못 살면서도 교회를 나가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형편에 뭐 헌금한다고 헌금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야, 이 바보 멍충아, 종살이 주제에 종놈 주제에 무슨 교회를 나간다고. 네 하나 밥줄 내가 하나 먹는 거 안 주면 먹지도 못하는 주제에 그걸 가지고 무슨 교회에다가 헌금한다고 가가지고 야, 이 바보 멍충아, 너도 하나 못 살면서 무슨 교회를 나간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 하나를 주면서 야, 너보다 더 멍청한 놈 만나면 그때 이 지팡이를 주는데 내가 볼 땐 너보다 더 멍청한 놈 없을 것 같다 하고 지팡이를 주고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주인이 병이 들었어요. 죽음 앞에서 사경을 헤매게 돼요. 주인이 병드니까 종들도 도망가고 가족들이 하나둘씩 다 떠나가 버렸어요. 마지막 남은 건 바보 멍충이 종만 남았어요. 야, 이제 내 옆에는 너밖에 없구나. 내가 이제 죽음의 먼 길을 가야 하는구나
하고 막 흐느껴 울어요. 근데 노예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 앞에다가 지팡이를 놔요. 야, 너 지금 왜 나한테 지팡이를 주느냐? 그랬더니 세상에 생명이 끝이 있다는 걸 알지도 못하고 언젠가는 그 생명이 끝날 날이 있어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죽음을 준비하지도 못하고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도 못한 당신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바보 멍충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팡이를 당신에게 둡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아무로 준비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래, 내가 바로 바보요, 내가 바로 멍충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울면서 종에게 이야기해요. 얘야, 바보 같은 나라도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못한 바보 멍충이 같은 나라도 죽어서 갈 곳이 있겠느냐? 그때 종이 무릎을 꿇고 주인의 손을 붙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몸은 죽어도 그 영혼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워서 죽음의 기로 앞에 서 있던 주인은 예수를 믿고 영접한 이후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들었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죽기 직전에 기쁨 가운데 운명을 하는데 죽어가면서 자신에게 남았던 모든 재산을 그 종에게 돌려주며 이것으로 내가 하지 못한 하나님의 일, 이것으로 내가 하지 못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쓰거라 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바보 멍충이 종에게 주고 갔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꿀 수 있겠느냐?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가장 축복된 일입니다. 내가 복을 받는 일이기도 하지만 전도받는 사람이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는 가장 축복된 일이 전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전도하셔서 받는 사람을 복되게 하고 전도하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을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여기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얘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로 인도하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길로,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신앙의 길로 돌아오게 하면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그래요. 돌아오게 한 사람은 누구예요? 전도자예요. 세상의 길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길에서 염려와 근심과 죽음의 길에서 헤매던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한 전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도자의 축복이 뭡니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전도하는 일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별과 같이 빛나고 하늘에서도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하늘의 복도 받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전도자의 별과 같이 빛나는 별은 두 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냐면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자를 세워서 2명씩 짝을 지어서 각 동네와 지역으로
전도를 하도록 파송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전도를 마치고 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을 봤더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며 기쁨 가운데 귀신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예수님한테 전했어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생명이 돌아오고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는 것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으니 생명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의 이름은 하늘나라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책이 그 손에 들려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책에 자기 이름이 있다 그래요. 다윗은 시편 69편 28절에 의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3절에 복음에 동참한 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을 해요.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한테 기억되기를 소원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이름이 유명한 잡지나 텔레비전이나 신문 매체에 한번 이름이 나오면 그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이름이 알려지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정치도 경제도 수많은 말들도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끝이 있듯이 우리 육신의 장막집도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끝나는 날, 육신의 장막집이 끝나는 날은 내 이름도 무너지는 날입니다.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은 이 땅에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되기를 소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이름은 지워지고 잊혀지고 이 땅의 이름들은 사라지만 하늘나라에 기록된 이름은 사라지지 않으며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됩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전도자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가서 많이 복음의 꽃가루를 뿌리셔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봅니다. 또 하늘의 복을 받는 그 별과 같이 빛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달리기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에 합당한 삶을 위하여 마지막 로마에서 죽을 때까지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죽을 뻔한 위협을 수차례 넘겨도 달려가는 길, 전도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달려가는 목적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요, 달려가는 목적이 한 생명이라도 더 빨리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는 온 힘을 다하여 죽는 날까지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어요. 전도하는 일을, 달려가서 전도하는 일을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싸웠다는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죄를 범한 사람들은 사탄의 종에 놓여 있게 되고 사단의 종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죄의 굴레에 얽매여 살게 됩니다. 전도는 죄의 굴레에 얽매여져 있는 사람들을 빼내오는 것입니다. 사탄의 포로에 잡혀있었던 사람들을 의인의 포로로 다시 끄집어내오는 것이 전도입니다. 때문에 전도가 선한 싸움이 되는 것은 악의 굴레에서, 죄의 굴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굴레에서 영원한 자유를 주는 삶으로 빼내오는 싸움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요, 전도가 영적인 싸움이 되는 것은 빼내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사탄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전도는 영적인 전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다음 주가 되면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고 전도하고 싸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했던 일들이 결정되어지는 일들이 다음 주간에 있습니다. VIP 초청 주일이고 전교인 총동원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교육자들도 기도하고 중보기도부에서도 전도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쁜 가운데서도 날마다 찾아가서 이야기했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늘 전화로 대화했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참 오랜만에 손편지를 써서 편지지로 전도했다는 분들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선물을 주기도 하고 함께 차와 식사를 마시면서 전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음 시간에는 김학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젊었을 때 세상의 길에서 마음대로 살고 또 조직폭력의 길에서 마음대로 살던 그분이 어떻게 누구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됐는지, 예수를 믿게 된 이후에 그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목사님이 되기까지 어떤 삶들이 있었는지, 이러한 인생의 여정들을 찬양과 간증으로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영혼들, 함께 모시고 오는 영혼들이 바라기는 다음 주간에 그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날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꿀벌처럼 열심히 다니세요. 구원하는 책임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나는 전파만 하는 거예요. 이번 일주일 동안 열심히 전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일주일 동안 또 한 가지 해야 되는데, 열심히 전파하고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내 예비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할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오시는 강사 김학진 목사님을 위해서 은혜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가 그날 온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종되게 해달라고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때 다음 주간이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의 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설교가요 신학자였던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히틀러를 반대합니다. 나치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투쟁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한 번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어느 미친 운전자가 차를 몰고 가면서 계속 교통사고를 일으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미친 운전자를 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미친 운전자는 히틀러였습니다. 나중에는 나치 정권의 미움을 사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히틀러 암살을 기도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1945년 4월 9일 집단 수용소에서 사형을 당해 운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네퍼 목사님이 사형을 당하기 전날 환상을 보았다는 일화가 감옥에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죽기 전날 꿈을 꾸는데 환상을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죽이고 싶었던 히틀러가 먼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히틀러에게 엄중하신 목소리로 꾸중하시며 판정을 내리시는 거죠. 너 히틀러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무고한 양민들을 사살하고 죽이는 피를 흘리는 죄를 흘렸기에 지옥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고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하느니라 하고 판결을 내리니까 히틀러가 억울하다는 듯이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죽어서 이런 세계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저는 죽어서 이런 세상에 있는 줄 몰랐습니다. 만약에 죽어서 심판받는 세상이 있다면,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알았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 하나 나에게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걸 알려주지도 않았고 누구도 저에게 한 번도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다가 보네퍼 목사님이 깬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는 거죠. 히틀러를 미친 운전자로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운전석에서 끌어내리려고만 생각했지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보네퍼 목사님도 그 다음날 사형을 당하게 됐다는 거죠. 전도할 기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될 줄 모릅니다. 내가 전도한다고
죽을 때까지 전도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내 건강이, 내 삶이 어떻게 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전도할 수 있을 때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할 기회가 왔을 때 전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일주일 동안 힘들다, 바쁘다, 자신이 없다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도의 책임, 뿌리는 책임을 감당하시고 기도하는 책임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이 금년에 전도되어야 할 영혼, 생명을 구원받아야 할 영혼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서도 의의 면류관 받는 사랑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전도요,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 운명과도 같이 주셨던 사명의 말씀이 전도였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은 최대의 사명이 전도요, 가장 중요한 일이 한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전도의 결과에 대한 생각 때문에 전도하고 나면 반드시 전도돼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전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는 뿌리는 책임이 있고 열매를 맺게 하고 거두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책임인 줄로 믿사옵나니 주여, 뿌리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뿌리는 일을 감당할 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복을 주시는데 그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며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사옵나니 주여,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힘써서 뿌리게 하시고 바빠도 힘써서 뿌리게 하시고 열심히 주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아버지 이번이 아니면 다음이 아니면 그 다음에라도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뿌리는 일에 책임을 다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박수 치시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 가라 저 세상에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바라고 소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다음 주간에 VIP 초청주의를 해놓고 터치 전도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복음을 만방에 다니며 증거하고 있는 사랑하는 전도자들의 책임을 다하는 성도들과 우리가 예비하고 기도했던 예비 신자들 머리 위에 다음 주간에 있는 VIP 초청주일 모든 행사 준비와 당일날 모든 예배와 하나님의 복음으로 생명의 열매 맺게 되어지기를 위해 아픔으로 질병으로 문제와 시험으로 아버지 주님 전에 올라오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